안녕하십니까? 집에서 특창 준비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베이스세요?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우리 아버님이 강남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에서 성도님들 드시라고 빵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받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되게 좋았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식일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는 예배를 마치면 겨울에는 가다가 호떡이나 아니면 붕어빵이나 이렇게 사서 먹으면서 가는 그런 추억들이, 그게 굉장히 이렇게 어렸을 때의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으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시아버님이 그런 좋은 행복한 추억을 주시려고 또 귀한 또 빵을 준비하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이 꽤 멀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아마 그냥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 이 기별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러자 백성부터 시작해서 이 왕까지 해서 온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때의 왕이 요나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왕이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참 좋은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아름다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이 왕과 이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외쳤던 이 왕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면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 걸까요? 좀 다르게 질문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막 아주 금식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러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으로서 바뀌게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런 시대를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보면 옛날 시대를 묘사하면서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하늘 향해서 빌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무슨 문제를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걸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빌까요? 정성을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멋있는 정성을 통하여서 신에게 나아갔을 때에 신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정성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기독교적인 언어보다는 어디의 언어일까요? 무속신앙의 언어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불편을 호소할까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뭔가 정성을 더 표현하면 이제 그 정성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100일 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10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뭐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성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아주 작정하고 정성 들여서.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절에 가도 이런 게 있죠. 100일 아주 그냥 특별 기도회 갖고 합니다. 특별히 수능일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핸드폰으로 받게 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죠. 이게 교회에서 띄운 그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 영업하는 사이트에서 올린 겁니다. 이 뭔 내용이냐면 100일 동안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수험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매일매일 전화하면 저장되어 있는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전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되면 매일 아침마다 이 전화를 이제 걸어서 아이한테 이제 기도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의 이 회비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100일이 끝날 때쯤 수험일이 다가오면 우리 교단이란다. 이 한국에 있는 이 아주 거대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의 특별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해 놨으니 신청하세요 하는 그 광고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바뀌시는 걸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자신의 정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들으시고 네가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하고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탈무드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가르치기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운반해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이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 중간에 뭐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행한 것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뭐 했다고요? 떠난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열심히 회개하니까 그 정도 회개하면 됐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재앙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낸 이 기별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한 기별이 아니라 어떠한 기별이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보낸 기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던 그 일들이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노아 홍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후회했다라는 표현과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이 모든 것들로 인도한 것으로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이 역사는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별이 무엇이었는지를 예레미야 26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예레미야 26장 3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남방 유다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에 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뭐 하겠다고요? 돌아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으로 이 기별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멸망의 기별을 보내셨지만 너를 멸망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은 그들이 듣고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뭐 하겠다고요?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별을 보내서 그들이 회복만 된다면 내가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겠다고 선고한 이 모든 이 선고는 다 무효화시키고 뜻을 내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에서도 이 아합에게 똑같은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보냅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로보암은 아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누구도 또 이렇게 등장해요? 아합입니다. 아주 악한 왕 아합. 이 아방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자 이 심판의 기별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즉 굵은 배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고 이 모든 것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를 좀 한 것 같아요. 아합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면 아합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기별에 들어왔을 때에 겁이 많았는지 회개도 조금씩 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또 27절 끝에 보니까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꽉 죽어갖고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이제 그가 다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모함을 보지 않았느냐? 겸비함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야, 아합 봐봐. 아합이 내 앞에서 좀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음성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런 심판의 기별을 보낸 것은 정말 아합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뭘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 아합이 정말 얼마나 그가 회개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때는 회개했다라고 화인여사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막 부르는 거죠. 야, 엘리야 일로 와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지금 회개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꺾이다, 복종하게 되다, 또는 새가 날개를 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뭐 하는 신호일까요? 네? 물론 날아다니긴 하지만 적 앞에서 날개를 쫙 펴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힘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완전 다 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자신의 강한 면모를 포기하고 굴복하는 표현이라고 얘기죠. 마치 강아지가 자기보다 센 적을 만나면 그 꼬리가 어떻게 돼요? 싹 내려가거든요. 네. 지금 이 아합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아합이 겸비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완전 꼬리 내렸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했어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야, 이 아까 같은 사람도 회개했으니 얼마나 기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뭐 하겠대요?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입니다.
악한 자에게 이 심판의 기별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교훈시켜 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맞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한 것이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부자 선지자 92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시라고 하신다고. 그러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 기별을 듣고 좀 회개를 했나요? 부자 선지자를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회개는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오래 가지 않고 그냥 악한 모습 속에서 다시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매일 어떤가요? 햇빛이 쨍쨍이거든요. 그때까지 비가 이 땅에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떠한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징조가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징조가 많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막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뭐 이상한 기후 변화가 막 생기고 막 그런 일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징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스스로 들어옵니다. 이 노아가 이 끌고 억지로 방주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순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에 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나요? 배가 침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동물들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 징조를 보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마음이 조금 요동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무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징조가 일어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긴장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징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징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라든가 기적을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실 거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안 왔을까요?
부자선자 97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홍수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였더라면 주께서 후세에 니느웨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었다. 피 안 내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방주는 큰 기념비로 남아있겠죠. 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물론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념비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3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나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4장을 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등장할까요? 요나의 어떠한 마음을 기록했다면, 여러분이 요나서를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쭉 처음 읽고 있는데 3장 10절에 요나의 이 기별을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읽고 4장 1절을 봤다면,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 4장 1절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요나가 매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봤다면,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요나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4장 1절의 내용은 어떠한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다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매우 싫어했다고. 매우 싫어했다고. 이 매우 싫어한 거, 이 단어 매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위대한, 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싫어하는 강도를 1에서 100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요나는 싫어하는 강도가 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00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싫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선교지와 선교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좀 썼어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교지의 강팍한 종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에 가면 참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은 정말 힘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견디기 힘든 기후나 열악한 음식 등 물리적 환경도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지식이나 전략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이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가?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선교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구원하기 원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지 한번 내 자신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별을 맡기셨고 요나처럼 복음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멸망의 기별만 선포하려고 했었을까요? 요나 4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나가 4장 2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바란 겁니다. 또는 회개했을지라도 그들을 뭐 하기 원하신 거예요? 뭐 하기 원한 거예요? 멸망시키기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성질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요나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 여러분, 요나가 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저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그 차이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신에게 성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 지금 성질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막 지금 화내고 있는 거죠. 이 표현에 보니까 이 성내다 이 표현을 어떤 그 모습과 같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안에서 불이 막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타오르는 지금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신에게 이렇게 성질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겠죠. 요나는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해요? 성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내는 것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 후반부에 또 한 번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자녀가 누구한테 이렇게 성질 부릴 수 있을까요? 부모한테 성질 부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부모한테 막 성질 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임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질도 부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는 관계이심을 이 요나를 통해서 또 한 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심히 싫어한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심으로 성을 아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여야 하였다.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이 요나였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동양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할 때에 어떠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배고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화나서 죽겠다. 이게 표현하는데 요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성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내는 이유를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떠한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어떠한 기별을 전했어요?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전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전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 이 니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니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요나가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겠죠.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한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평판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지금 엎어졌으니까 그가 사람들 만나기에 지금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거죠. 한 창피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때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말한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도 혹 요나와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 지금 요나는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성질 부리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기 시작하는데 심각한 다툼이 하나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전문가 장로님은 교회 피아노는 왼쪽에 둬야 된다. 그 얘기 주장을 시작했고 또 디자인을 생각하는 장로님은 아니야 오른쪽에 둬야 된다. 이게 양 의견이 갈린 겁니다. 두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싸웠대요. 그리고 결국 한 장로님이 지셔서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과 함께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장로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때때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겠죠. 요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올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화합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그의 삶 속에 또 이런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가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됩니다. 이제 다시 또 요나를 또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죠. 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 이레와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비하셨다 이 단어는 계산하다, 수를 세다, 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게끔 모를 때 딱 이렇게 세마신 겁니다. 그래서 요때쯤 요나를 던지겠지 하고 너 요때쯤 여기 가 있어 하고 물고기를 보내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동편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보려고 하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박넝쿨을 딱 준비해 놓으셔갖고 이 그늘을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가 편하게 쉬면서 그것을 광경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다. 수를 세갖고 정확하게 딱 지정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이 요나가 거기 와서 이 박넝쿨 밑에서 편안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죠. 그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벌레가 다 갉아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우연하게 벌레가 거기 생겨갖고 갉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벌레가 거기 가도록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의 그네 다 없어지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가 뜨거움 속에서 분노하게 또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맥스 루카이도라는 사람은 기독교 작가인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동화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별을 전하는 작가인데요. 그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요나를 보니까 다 그 방법이에요. 그렇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큰 선지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남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나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주변 상황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림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 막 이렇게 분노한 그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10절에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박넝쿨 하나 갖고도 이게 성내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아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아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아끼실까요? 아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다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단계 계속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아끼신 것처럼 또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별을 통해서 그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나도 아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이처럼 아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낀다라는 표현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다, 치긴히 여기다, 동정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시는데 이사야 6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물교원 41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 어둠 속에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옥이라는 사상을 왜 기독교인들이 다 믿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모습에 대해서 부자선자 68페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또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목회부의 표를 뭘로 정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그 품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내 삶 속에 체험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세 번째 이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보상금을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마 5월과 6월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의 출석생수 목표가 130명입니다. 올해의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7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279장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눴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살필 때에,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하나님의 기별이 저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됨으로 구원의 기별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